합당한 교회 생활은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하고 신성하고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자는 성경은 당연하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사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하게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태어나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과거의 생활 방식을 처리해야 된다. 또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처리하고, 우리 육신 또 우리 자아도 하나님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어떠한 기질과 타고난 어떠한 능력들이 있죠. 사람마다 각자의 그 타고난 것들도 주님 안에서 처리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타락했다는 또 깊은 의미는 독립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독립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몸이란 자체가 단체적인 것이고 하나됨이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분열되고 당을 짓는 거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그러한 생활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방해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당을 짓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생명의 이 성장의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될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우리의 변화가 생깁니다. 미덕의 열매죠. 사랑의 모습, 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얻는 열매를 갖게 돼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그것이 열매죠. 우리가 미덕의 열매,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도 열매고, 또 사람을 얻어,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통한 사람을 얻는 것도 바로 열매입니다. 생명의 성장의 결과,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성장에 방해한 요소를 처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기본적인 영적 성장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의 생명, 사람의 생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조성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적으로 생명으로 하나됨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목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단어는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하면 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모인 사람들 단체, 어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도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냥 어떤 예배당, 교회하면 뾰족한 십자가가 달려있는 예배당, 이런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의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은 충만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조직이 아니다. 뭐 이게 강대상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뭐 이렇게 아름답게 조직으로 잘 만들어졌지만 여기에는 뭐 생명이 없죠. 그러나 이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다.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교부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2세기, 1세기가 지난 2세기에는 많은 교부들이 나타나는데 이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그나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떠한 계급 제도 같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계급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캐톨릭화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뭐 교황이 있고 뭐 추기경이 있고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떤 계급 제도처럼 점점 교회는 어떠한 직분이 계급 제도의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주 교회 안에는 뭐 목사, 뭐 장로, 이것이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급처럼 높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사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계급을 의미하는 그런 게 아니죠.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의 상호 보완적인 요소이지 이것이 어떤 조직에 나타나는 어떠한 계급의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사역제에 대한 어떤 계급의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찬양 중에 교회는 생명이니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는 생명이니, 이거 그런 찬양들이 이 마지막 때 회복되기 위해서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불려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조직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된 모든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하나됨을 벗어나서, 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벗어나서 분열되고 독립적인 그런 모습을 자꾸만 가지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재직과 장로와 사역자들과 이 하나됨을 지켜야 돼. 그럴 때 뭐가? 그리스도의 몸, 참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가? 사실 우리 몸은 많은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체를 얻어야죠. 지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얻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을 어떻게 얻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요. 몸의 지체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는 강력한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쳤던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얻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실 이 생명, 이러한 생명의 모든 기초적인 기능이 있는데 생명의 기본적인 기능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있는 채가 열매가 없다면 그것으로 그 세대에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능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것은 바로 기본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바로 너희는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열매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에 우리의 미덕의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에요? 바로 사람을 얻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때 마음에 우리가 사람을 품고 늘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성령의 어떠한 감동이 있으면 뭐 전화도 한번 해보고 뭐 식사도 한번 사주고 만나러 한번 가보고 기회를 붙잡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간증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은 뭐예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람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얻어서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가족, 친구, 친척, 동료, 지인들을 우리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구원받는 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도록 만들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성장한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필요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몸이라는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교회 안에 성도의 숫자가 많다.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 볼 때는 큰 가치가 있던 건 아닙니다. 왜? 뭐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때 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들이 서로 주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서로 하나됨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많지만 이 숫자에 관심이 많다는 뜻은 뭐예요? 어떤 조직적인 개념이 많은 거예요. 어떤 집을 지을 때 재료가 많아. 뭐 재료가 많을 수 있죠. 많이 쌓아놓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것이 그 어떤 집으로 지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료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료로 서로 연결돼야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그들은 양육받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세 양육공과 책이 있죠.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어찌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속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그 영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 예수를 부르도록 훈련시켜줘요. 주 예수를 불러라.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면 우리의 속삼이 강건해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읽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바로 그것을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항상 왜? 그래야지 생명이 흐르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끌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그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이 하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어쩌든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얻고 그들을 양육하여 영적으로 성장시키면서 결국 그들이 모든 다른 성도와 지체들과 서로 하나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결국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 육신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과정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한 거예요. 왜? 그 한 몸이 될 때 그 우리의 머리이신 오직 능력의 누림을 마음껏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하나됨 안에 지켜줄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 안에 있지 않고 항상 영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냥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해지죠. 이렇게 성장하고 그냥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영적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온전케 돼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왜 교회 안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을 전한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는가?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다. 그러면 목사는 바로 목사의 기능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역장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목자죠. 작은 목자. 왜? 우리의 교구장들의 그러한 봉사하는 그러한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전도자들이 있죠. 전도자들이 있으면 전도자들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전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뭐 사도가 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처럼 그런 우리는 작은 선교사가 또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렇게 주님이 교회 안에 많은 은사 있는 사역자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성도들을 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케 된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그런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그러한 달란트의 기능이 나타나서 바로 그 각 지체의 기능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온전케 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온전케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달란트 기능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으로 기름 부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뭐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여러 가지 또 실업인으로서 다양한 또 전도부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 구제하는 자로서 그냥 은사의 기능이 점점 나타나서 각자의 그 교회 안에서 각 지체의 기능을 서로 발휘해서 그것이 하나가 딱 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파괴하는 요소를 처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지역장들은 또 우리 재직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의 지역 식구들을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들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생활 속에서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이나 주일날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다 간증할 수 있도록 간증을 먼저 하신 분들이 우리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한 모습, 나는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썼고 또 내가 만난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했는데, 우리 집사님도 성도님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기록해 보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증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성도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처럼 같이 우리처럼 간증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는 그 분야에서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온전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가져봐야 돼.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전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간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또 다른들한테 이끌어주고 그렇게 만들 때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지체들이 각자 다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죠. 그럴 때 그것이 진짜 몸이고 그 몸의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럴 때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과 축복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의 결과는 아까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변화된 그러한 인성의 모습도 있고, 진짜 또 사람의 구원의 열매도 가져야 돼요.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생명의 성장의 결과다. 이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간증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한 우리가 또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또한 성장시킴으로 영적으로 온전케 됨으로 한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